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크리스마스는 좀 추워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곳이 그래서 그렇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그리고 정말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지. 할렐루야. 좋네요. 찬양 나오니까. 오케이. 좋은데요? 우리 같이 들으면서 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장로님 나가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 생각나네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이렇게 전화 벨 소리를 이렇게 노래로 해놨는데, 그 장례식에를 갔었대요. 문상을 갔는데 갑자기 벨 소리가 막 들리는데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러다 너무 당혹스러웠다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괜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친히 사람이 되셔서 마구간의 말구 위에 그렇게 누이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몇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죠. 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묵상을 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정말 그 소망이 되는지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만 부르러 왔다, 혹은 성공한 사람만 부르러 왔다, 많이 배운 사람, 정말 높은 사람, 뭐 죄 없는 사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이건 절망이죠. 그죠? 아마 아무도 그런 말씀에는 위로받거나 뭐 관심조차도 두지 않을 거고요. 조금 더 나가서는 불평과 비난으로 막 사람들이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삶을 보면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에 아쉽지 않은 인생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물론 최대한으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정말 이 미국에, 또 그것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좋은 곳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와서 살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해외로 여행도 하지만 좋은 곳에 많이 가시지만요, 실상 좋은 곳에 사는 좋은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10%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고생하면서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똑똑하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만 부르러 왔다? 이건 위로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위로받을 자를 내가 위로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한 인생들을 위해서, 부끄러운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 큰 위로요, 기쁨이요, 정말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금년 아래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글쎄 잘 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별 소용이 없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나도 남들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내가 건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건강마저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지는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노력과 정말 몸부림 가운데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어서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정말 자살 충동까지 느낀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요? 나는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바로 오늘 성탄주일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런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참 기쁨이 되시고 행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쉼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다. 우리를 정말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그 수치를 막아주시고 저주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까 우리 그 동영상 봤잖아요. I love you. 한마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주님을 배반했죠. You cheated on me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배반했다라. 주님과의 모든 그 은혜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까 한 송이의 그 조화는 아니겠죠. 그 꽃병에 꽂힌 그 꺾여진 꽃 하나,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한 인생을 위해서, 그러나 누군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함께 접시의 모양이긴 했지만 어쨌든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모습 잘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정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문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시집을 보기도 하는데 김남조 시인의 아침 기도 중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산문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게 주실 허락이 남았다면 주님께 한 여자가 해드렸듯이 눈물과 향유와 미끈거리는 검은 모발로서 저도 한 사람의 발을 말없이 오래오래 닦아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한 가지 소원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런, 물론 앞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발을 씻은 그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와 비슷한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분을 세워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벅찬 감정이고 가슴이다. 뭔지 모르지만 막 벅차오르는, 뭔지 모르지만 들뜨게 되는 뭐 그런 것이 사랑이고요. 또 사랑은 무엇이냐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에게 유명한 그 말씀을 우리는 알잖아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얼마 직전에 정말 이 세상에 제자들만 홀로 남겨두고 가시기 직전에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의 고난의 걸음, 그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냥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섬김을 받기보다는 주고 싶은 것, 희생이 없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 사랑을 떠날 수 없는 것. 사랑은 이기려 하지 않고 져주는 것이다.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이라면 다 경험해 봅니다. 10대를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그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져줘야 하고, 알면서도 쫓아가줘야 하고, 그저 눈 감아줘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대로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다 과거에 읽었음직할 만한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저도 생각이 가물가물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이광수 씨의 흙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가물가물해 좀 찾아봤는데, 주인공이 이제 허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무슨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그가 결혼하게 되는데 윤참판댁 딸 정선이라고 하는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선이라고 하는 자매는 그 당시에 한국 근대사에서 아주 그 신여성입니다. 이화여전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온 여자겠죠. 그리고 정말 이 여자는 그런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와 어떤 그런 그 세상의 그 첨단 그 이 문명을 너무 즐기고 싶은,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숭은 세상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서울에서 살기보다는 고향 농촌으로 가서 정말 농민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부인과의 갈등이 자연히 있겠죠. 여러 차례 권면하지만 부인은 거절합니다. 끝끝내. 그래서 결국은 두 부부가 별거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부인은 서울에서 여전히 그런 상류사회에서 향료를 즐기면서 살고, 남편은 농촌에 가서 그 농민들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몇 차례 다시 한번 권면을 해서 정말 같이 내려오기를, 농촌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지만 부인은 끝끝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던 여자가 자연스러웠는지는 모르지만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와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불륜 끝에 여자에게 찾아온 것은 말할 수 없는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입니다. 마침내 여자는 자기 스스로를 기찻길에다 던져서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리만,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불구가 되어서 울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찾아가서 한 이야기,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학생 시절에 한두 번 읽었음직한 그런 이광수의 흙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살아서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신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생명은 천하지만 일할 생명은 한 나라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소. 병신이 되었기로 무슨 상관이요, 그리고 신문에 나거나 말거나 남이 흉을 보거나 말거나 그게 다 무슨 상관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 그만 아니요. 이것이 다 우리 행복의 걸음으로만 압시다. 이제 다 용서했소. 내가 당신에게 받을 용서가 있을 뿐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겠죠, 그죠? 남편을 배반하고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던 아내를 다 덮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여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그 마음은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각각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잊혀졌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잊혀지기도 했고 잃어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영혼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의 그 유명한 로마서 5장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마 공존의 히트겠죠. 아마 복음성가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렸고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찬양일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왜? 그 사랑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실 우리 그 젊은 신혼부부들 혹은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사랑하면 닮아지고 싶어요. 같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의 집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좀 그 닭살돋지였다. 우리는요. 닭살돋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보면 대개 보면 똑같은 거 2개씩 갖다 놓습니다. 젓가락 2개, 숟가락 2개 똑같은 거, 머그 2개 똑같은 거, 둘이서 똑같은 촌스러운 티셔츠 둘이 입고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닭살 돋는 표현을 주님도 하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거든요.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결혼에 실패합니다. 얼마 뒤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2번째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2번째 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폭언과 폭행과 정말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또다시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3번째 남자를 만나서 또 한 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3번의 결혼을 다 실패하면서, 그런데 이 3번의 이 결혼을 하면서 이 여자는 그때마다 참 자기에게 이 아들이 하나 있는 아들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매번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결혼에 실패하고 이제 싱글마다로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 엄마는 술을 마시고 정말 푸념하듯이 틈만 나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믿지 마라.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세상에 사랑 그런 거 없다. 사랑에 속지 마라. 사랑처럼 보이지만 다 지나봐라. 다 가짜고 다 헛것이다. 늘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런 어머니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새아빠를 2번, 3번씩 바꿔가면서 사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서인지는 몰라도 아이가 굉장히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내에서 사고를 쳐서 결국은 퇴학을 맞았습니다. 얼마 뒤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도 생활이 편치 않았고 그곳에서 큰 사고를 치고 결국은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그가 건물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가 기다렸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짐작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쏜 저격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받지 못한
그 인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돌프 히틀러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는 혹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변화받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 근대사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22살 난 청년입니다. 폐병에 걸렸습니다. 석 달 선고받았습니다. 따로 격리돼서 살고 있고,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가끔 요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타는 것. 근데 그 거리가 가깝지 않았다는 게, 지금 같아서는 별거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교통수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40여 킬로 떨어진 곳이라 꽤나 멀었다고 합니다. 아픈 몸을 끌고 그러나 약을 타러 갑니다. 한두 번 가다가 거기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예쁜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약을 타는 것보다 그 가서 간호사 얼굴 한번 만나고 간호사와 지내는 있는 잠깐의 그 시간이 너무 이 청년에게는 큰 위로요, 기쁨이요,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때때로 가끔은 그 간호사가 와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곧 나을 거라고 하는 그 위로가 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도 이 청년에게는 힘이 됐다는 거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5달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초기에 큰 일을 감당하신 최순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백석신학교에 이 가장 그 초창기에 그 학교를 세웠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죽을 뻔한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물론 그 간호사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진 않았지만 그냥 짝사랑했던 그 사랑만 가지고도 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 모양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정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환경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어떤 상처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성탄절에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위로하고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요.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니까요. 나를 위로하러 오셨고 나를 치료하러 오셨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세요.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을요. 아들이 그렇게 폐륜해서 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서 아들을 향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아직도 상거가 멀대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멀리서 거지꼴이 돼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정말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뭐라고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운 옷을 입히고 잔치상을 베풀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다 할지라도 금년 한 해를 우리 돌아보면서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 마음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진짜 가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달라져요. 그죠? 진짜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어저께 오후에 집에서요, 저희 고춧가루를 좀 찾았어요. 저 음식이 좀 맵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 내 고춧가루를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 안에 내 고춧가루가 있다고 해서 가져왔더니, 고춧가루가 색깔이 2가지예요. 고춧가루는 원래 빨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어떤 고춧가루,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고춧가루 보니까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2개가 섞여 있어요.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가짜일지도 몰라요.
변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변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뭐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상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찾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성탄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사랑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주님에게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거죠. 가장 하고 싶은 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잃어버린 한 사람 데리고 주의 앞에 오는 거죠. 참 오래전부터 제가 이 마음이 있는데 못했어요. 언젠간 꼭 하고 싶어요. 성탄절에 전도 부흥회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무슨 교회를 부흥을 시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를 떠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건데,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한번 한 이틀 사흘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영혼씩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갚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올 때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쁘다. 바로 그 마음은 바로 한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탕자의 심정으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큰 평강으로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물론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여행을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리유니언 하시는 분들, 나오면 다 귀한 거죠. 가족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에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는데요, 첫 번째 1절 한번 똑같은 거 우리 두 번, 한 세 번 부를 때 첫 번째는 주님만 생각하면서 우리 부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과 나와 사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할게요. 옆에 사람 보십시오 하며 옆에 사람과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내 주변을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에 사람 손을 잡으셔도 좋고 손을 내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잠시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탄절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왜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실패한 자들을, 절망한 자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픈 사람들을 내가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거기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다면 주님, 내가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큰 사랑으로 아버지의 주의 사랑에 온전히 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만 더 드리고 마지막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 보시면서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성탄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우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서 올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특별히 성탄의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로 준비한 귀한 예물인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전도자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